말이라고 정했습니다. 말의 특성에 대해서 말을 잘하면, 말을 잘못하면 해서는 안 되는 말, 또 말을 잘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무엇이 있으라 하니까 그 무엇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저제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재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언어라는 도구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언어라는 도구를 주시고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 언어에는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특별한 권세가 있는데 바로 말하는 대로 성취되는 성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한다는 사람은 언제 흥해도 반드시 흥하게 됩니다. 잘 된다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하리라, 일어서리라, 회복하리라, 갑절로 축복을 받으리라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그들을 고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내가 그들을 고칠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고칠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고칠지어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에 무한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무한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심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 축복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복을 내 인생에, 내 가정으로 끌어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의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하는 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혀를 잘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으시고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절 말씀입니다.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분위기를 좋게 하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다운되는 말이 있고 기분이 업되는 말이 있다. 이 기분이 업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분위기를 자꾸 업시키는, 사람을 자꾸 업시키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아신대요. 시편 139편 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기억하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선한 말을 하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과격한 말을 자꾸 해서 사람의 감정을 유발시키면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몸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람의 감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감정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상하는 말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순한 언어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하며 과격한 말은 사람을 격동시키고 감정을 자꾸 유발한다 그랬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고 사람을 자꾸 격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분위기를 좋게 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너그럽게 하는 말을, 유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심판의 날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임 못 질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책임 못 질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사십시오. 이 세상에서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약속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약속을 안 하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가능하면 자신에게, 타인에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조직에 유익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책임 못 질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참고 하지 않는 것이 덕을 세워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혀는 마치 불과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을 사르는 매우 위험한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몸 중에 제일 위험한 지체가 이 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모든 영광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모든 사랑을, 모든 행복을
파괴해버립니다. 모든 공로와 업적을 잿더미로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혀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혀는 길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를 능히 누가 길들이겠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끼며 벌레와 해물들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 없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성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쓴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물을 많이 내고 있습니까? 쓴물을 많이 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어느 생활을 돌아보아서 단물 내는 단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사랑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들의 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 사용하기를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입과 혀를 잘못 사용하면 환난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입과 혀를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아라. 자신과 남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전파에 해대는 말, 악한 말, 쾌유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유익된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이 살리는 말은 많이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잘하면 영혼을 지키게 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환난에서도 보존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의 말씀입니다. 말을 잘하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악인의 말은 피 흘릴 음모이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해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은 구원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심어주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빼는 말이 아니라 용기를 집어넣어주는 말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기운을 플러스 시키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를 업시키는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우리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로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하면 양약과 같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말이 비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일상생활에 내가 내 아내에게 하고 내 남편에게 하고 내 부모에게 하고 내 자식에게 하는 내 말이 약이냐 비수냐, 같은 값이면 약 같은 말을 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을 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회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말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이 선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양약 같은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꿀송이 같은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두 종류가 있는데 단말이 있고 들으면 단말이 있고 들으면 왠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씁쓸한 말이 있대요. 그럼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이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단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양약이 되는 말을 많이 하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하면 보석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보배로운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잘하면 은정반에다가 금사과를 올려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으니라. 그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말을 잘하면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의인의 하는 말은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서 독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생활 내 언어를 살펴보고 독을 빼내십시오. 이 내 언어에 독을 빼내고 사랑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을 빼내고 이 축복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을 빼내고 인정을 담아야 됩니다. 독을 빼내고 덕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시고 이 독을 빼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하면 용기를 줍니다. 위로의 말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시면 너희들이 피차간에 서로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잘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위로를 받고 사세요. 그리고 또 남을 많이 위로해주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 돼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래도 이만하게 다행이지 뭐,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자꾸 위로해주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 안 그래도 미안해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가 그냥 왜 이거 잘못했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래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어디 뭐 에디슨이 공부를 잘해서 발명왕이 되었니? 괜찮아. 정주혜가 어디 공부를 잘해서 회장이 되었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꾸 위로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말을 잘하면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근심은 사람을 범내게 하고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니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한 말을 하면 마음속의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들었더니만은 그 근심이 사라졌다, 염려가 사라졌다, 걱정이 사라졌다, 시험거리가 사라졌다, 말을 잘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기뻐서 즐거워서 근심이 없어서 걱정이 없었어.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근심이 팍 왔어, 걱정이 팍 왔어. 그 말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염려를, 두려움을, 걱정을, 의심을 자꾸 몰아내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그가 할 수 있는 비결은 자꾸 이렇게 기쁨을 회복하려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의심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자꾸 불러오는 말을 하십시오. 자꾸 기쁨을 불러오는 말을 해야 되지, 걱정, 염려, 의심을 불러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행복할 말을 해야 행복하게 되는 것이, 자꾸 불행을 불러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언어 속에서는 기쁨을 불러오는 말을 많이, 행복을 불러오는 말을 많이, 축복을 불러오는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말을 잘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기쁘게, 타인도 기쁘게, 하나님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을 잘 사용하면 욥기서 16장 5절에 보시면 이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리라, 너희 근심을 풀 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을 주는 말이 있고 근심을 풀어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근심을 풀어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살라, 이 말씀입니다. 말을 잘하면 분노를 쉬게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하면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서 자신도 은혜롭게 살고 주변 사람들도 은혜롭게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말을 잘하면 깊은 물과 같고 세차게 솟는 이 샘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이 세차게 흐르는 강물같이 솟아나더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풀들이 있지만, 땅에 다 붙어서 가뭄에 있지만, 버들가에 그 버들이 쭉 솟아나듯이 이 버들가에 풀같이 솟아나는 복을 받으려면 이 말을 잘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해서 이 성령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아서 명철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이냐, 말이, 언어가 깊은 물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깊은 물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못하게 되면 어찌 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남을 비난한다든가 질책한다든가 모욕하는, 중상하는, 비방하는 말,
남을 흠잡는 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혀, 망령된 증인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에, 아니면 지구의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이어서 말을 딱 해놓고 아차, 이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TV를 봤습니다. TV를 보다니까 TV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 재밌는 여자, 이쁜 여자 나왔습니다. 이 재밌는 여자하고 사는 것이 좋으냐, 이쁜 여자하고 사는 것이 좋으냐, 이게 나온 겁니다. 옆에 TV를 같이 보던 우리 집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쁜 여자입니까? 재밌는 여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이쁜 여자일까 재밌는 여자일까? 그래서 내가 한번 쳐다봤어요. 앞면을 한번 보고 뒷면을 한번 보고 옆면을 한번 보고 위에서 한번 보고 밑에서 한번 쳐다보고 한 3분간 보다가 제가 장난삼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신은 아무리 봐도 폭탄 맞은 여자 같다고. 그랬다가 제가 2주간 닥터를 다 뽀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라는 거는 참 놀라운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이었어요. 신혼 초였어요. 지나간 이야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고생하신 분이라 우리 권사님들 손잡으면 정말 보들보들하신데 우리 어머니 손은 거칠고 완전히 이게 발바닥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근데 우리 처갓집 식구들 생각하면 왠지 맹성맹성한 게 고마운 분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야, 목사가 이래가 되나, 원수도 사랑하게 했는데 장인어른이 내인데 잘못한 것도 없고 장모님이 내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마운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데 이거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배를 하러 가서 세배를 하러 가면 큰절을 하잖아요. 큰절에 팍 엎어졌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마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마운 게 없나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세배를 하면 큰절을 하면 한 3초만 있으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한 30초가 안 일어나 봤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때만 우리 장인어른이 그냥 보통에는 이수방 이러는데 이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이러시다고. 그래서 한 1분 있어 봤어.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안절부전하시고 우리 장모가 안절부전하시더라고. 이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1분 한 30초 있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별일 없다고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장인과 장모님이 딸내미를 이렇게 잘 길러가 내인데 시집 보내주셔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 딱 하니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어진 거예요. 설레간 분위기에서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 그 장모가 하는 말이 이수방 뭐 필요한 거 없나? 뭐 돈이 필요한가? 뭐 필요하냐? 그러시더라고.
이 말 한마디가 상당한 위력이 있어요. 설렁하게 할 수도 있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시, 행복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잘못하면 패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잘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잘 넘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말을 잘해서 잘 통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대나무에 마디마디가 있듯이 고비고비들 마디마디들이 있어요. 그 마디마디 고비고비들을 말을 잘해서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고 잘 합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잘하면 행복하지만 말을 잘못하면 행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엄청난 행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불러오는 말이 있고 불행을 불러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내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서 행복을 불러오는 말을 많이 합니까? 불행을 불러오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입술은 멸망이 되고 그 자신에게 올무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올무가 됩니다. 멸망을 불러옵니다. 잡히게 됩니다. 얽히게 됩니다. 그물이 됩니다.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불화하게 됩니다.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물질이 떠나게 됩니다. 말을 잘하면 성공합니다. 말을 잘하면 행복합니다. 말을 잘하면 축복이 옵니다. 말을 잘하면 사랑이 옵니다. 말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말이 실수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연을 다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딱 가로채가 말 성급하게 하는 것은 많은 실수를 초래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시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을 누가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분들이, 웃어 넘겨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말은 매를 자청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며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에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알면서 매를 자청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다툼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말 잘못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강포한 자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말을 잘못하면 노를 격동하게 됩니다.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과격한 말은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유순한 말, 이 공손한 말,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을 하도록 자꾸 노력을 하십시오. 사람을 자꾸 격동시키고 노를, 분을, 화를 자꾸 북돋우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화를 북돋우면 안 되고요, 용기를 북돋우고 믿음을 북돋우고 기를 북돋우고 플러스 요인들을 북돋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광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말은 자기를 삼킵니다. 타인을 삼킵니다.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 뭡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처지가 어렵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왜 위대한지 압니까?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할 때에
욥이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에 지나지 않는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욥의 위대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처지는, 형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처지고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환경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거역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 죄가 성령 거역죄입니다. 인간을 상대로 하는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만한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못 될 때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는 핍박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말에서 저주의 말을 빼십시오. 자기 언어 생활에서 저주의 말을 빼버리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럴 수 없는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축복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의 말 하면 안 됩니다. 원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핍박자들에게 다 죽임을 당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원망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원망의 말을 버리십시오. 그 잘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사람 생각해서 무엇 하나, 돌아오지 않는 과거 생각해서 무엇 할 건데, 고쳐지지 않는 사람 원망해서 무엇 하나. 이 원망을 버리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앞만 보고 행복을 향해서, 축복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많이 하잖아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은 생에 원망을 다 빼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말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 사랑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가지고 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방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피차에 서로 비방하지 말지니라. 악한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망령된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무익한 말, 패역한 말, 완악한 말, 더러운 말, 허망한 말, 유혹하는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급할 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지니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늘에 계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 성급함,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성급하게 조급하게 말하면 잠언 21장 5절에 보시면 궁핍이 곧 찾아오게 됩니다. 가난이 곧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날에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소의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세의 말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명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님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수군수군 하는 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분쟁, 살인,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수군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 43절입니다. 쑥떡은 참 좋은 것입니다. 쑥떡은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으십니다. 그러나 수군수군하는 떡은 몸과 영혼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을 잘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럼 말 잘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잘하는 원리는 내 말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 말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낼까 하는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백부장처럼 믿음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처지여서도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살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말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말을 자꾸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 의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바른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위해 주는 말들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 음행과 더러운 말은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않으며 오직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복음성가에처럼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마음에 감사를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감사의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작사 작곡한 것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합니다. 나에겐 감사가 있다. 아무것도 염려 말라. 나는 성공한다. 나에겐 감사가 있다. 세상이 알지 못한 그 이름 예수. 나에겐 감사가 있다. 뭐 내 혼자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고 살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억지로라도 감사의 말을 하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넘어뜨리고 마귀가 넘어뜨리고 물질이 넘어뜨리고 괴롭게 할지라도 감사의 말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금 시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을 따라 말하지 말고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해요. 항상 사람이 감정에 따라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 말로 통해서 덕이 나타날까? 이걸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원리는 덕스러운 말을 하도록 해야 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도록 힘을 쓰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선한 말만 하리라, 덕스러운 말만 하리라, 축복받을 말만 하리라 결심하고 작정하고 적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는 많이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지 아십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듣는 것은 두 번 하고 말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랍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상처 주지 않도록 하고 상처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의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난의 때 혀를 잘 다스려라. 이 혀를 잘 다스려서 힘든 날 상처 주거나 상처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지구에 없지만 성경에 이르기를 그런 사람 되도록 날마다 힘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혀를 잘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혀를 잘 훈련시키는데 혀에 스스로 재갈을 먹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우리는 훈련하고 또 훈련해, 실천하고 또 실천해,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결심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입을 함부로 벌리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경계하고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을 함부로 벌려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은 경계하고 사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입을 벌리는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0장의 19절 말씀입니다. 험담하는 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말, 그걸 자꾸 거론하는 사람하고는 사귀거나 가까이 가면 함께 배락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면 함께 축복을 받지만 함께 날벼락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잘해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복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하셔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쪼록 언어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현재 받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어떤 부분엔 1000배, 10,000배로 복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언어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갑절로 더욱더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